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약혼이라고 표시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좀 달라요.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을 만나서 자 이제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이제 서로 약혼 반지도 끼고 또 결혼을 위해 뭔가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유대인들의 이 정혼은 약혼은 어떤 개념이냐면 결혼의 효력은 지녔는데요. 결혼 생활은 할 수 없는 상태가 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약에 갑작스럽게 정혼하고 난 이후에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좀 애도하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은요, 그것을 결혼과 같은 효력으로 생각해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고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의 효력 때문에 과부가 되고 남편은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정혼의 의미이죠. 그래서 신부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신부의 수업을 잘 받고 남편은 돈도 벌고 지참금도 마련하고 또 함께 살 집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길게는 한 1년 동안 그 정혼이라는 시간을 갖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서로의 가정을 꾸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마태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내가 몸이 이상해서 임신했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동거 자체를 안 했으니까, 아직 결혼 생활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는요, 발견되었다라는 단어예요.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발견시켜 주시고 알게 해줬습니다. 너 뱃속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난 이후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돈으로 사고 싶은 것들, 내가 돈으로 플렉스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누군가에게 이거 사주고 싶은 것들, 함께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나누었는데, 이 돈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열정이 우리가 아끼지 않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마무리하더라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 살짝씩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때에도 그것을 고마워하지만 또 내가 힘들고 아프고 혼자 있을 때 나를 챙겨주지 않고 연락 한번 없을 때에는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좀 그렇죠. 시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도 커피 아까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서 많은 커피를 구입하고 먹어보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옷을 사도 때가 지나면 마찬가지로 지나고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들, 이 상품을 기다려서 얻게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잠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잠시의 기쁨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오래가지 않더라. 차를 사더라도요, 오래가지 않아요. 집을 사더라도 오래가지 않고요. 시계를 사더라도 오래가지 않고요.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무엇인가 구입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밥을 정말 좋은 사람들과 나눠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느냐, 내가 밥을 샀는데 그것조차 기억을 못해요. 너는 왜 밥을 안 사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기다려서 무엇인가 얻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라고 기다렸던 어떤 만남, 연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24일에 25일에 사랑을 고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아줄 거를 생각하고 좋은 썸의 관계였는데 결국에는 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남이 지속되어져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2024년에 크리스마스 때에 헤어질 수도 있고요. 2023년의 크리스마스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열정들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기다리는 날이에요. 어드벤트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도 그렇지만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날. 그래서 우리가 12월 우리 첫째 주부터 말씀을 쓰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쓰기 시작했죠. 뒤로 가면 갈수록 말씀의 양이 많아지고 또 놓쳤던 것들이 있으면 그 전에 말씀도 쓰려고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완주하신 분도 계실 테고 미처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에 나에게 부딪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했다. 단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이 땅 가운데 오심의 기다림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주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완주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뜨거운 마음들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요, 기다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400년 동안이나 어떤 그 예언자나 선지자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려고 해가 지나고 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온다 예고함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좀 뜨거움이 좀 임했어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에 왜 뜨거움이 임했냐? 왜냐하면 될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말도 되지 않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고 그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면요, 우리 가운데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경심 집사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학다식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이 봉착했을 때 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이 기다릴 때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았던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힘들고 또 관계도 어렵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하고 잠 못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세계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요, 과거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일들 때문에 현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아테네에서 얼마나 복음 증거하기 힘들었습니까? 결국 그는 실패했어요. 그는 넘어졌어요. 그곳에서 아무런 수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에 갔을 때 텐트 깁는 일들을 했는데, 이 텐트 깁는 일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보이지 않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텐트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실패했던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시간들을 텐트를 기부면서 보냈던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텐트를 입었던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린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분을 모른 채 지냈지만 그분은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숨고 싶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현재도 실패할 거야, 나는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지금 나는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을래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처녀가 잉태했던 사건이 2000년 전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이 시간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이 우리를 살리고 그 아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근데 이 말씀에 읽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 그 예수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인데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나를 구원하시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잡고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물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죄라는 것 불가능하죠. 처리하기도 불가능해요.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죄악의 덩어리들은 매일매일마다 발생해서 공장과 같아서 나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자기 백성,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텐트 기부러 가겠다,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있었던 그냥 추억 정도로만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불가능한 것 같지? 지금 너의 삶이 참 불가능해 보이고 참 힘들고 어렵지? 너 지금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지? 이것 때문에 나와도 관계가 좀 소원해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들 조금만 잘 처리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들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정말 누워있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왔어.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건, 우리의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사건이 단지 그냥 축제의 사건, 그냥 의미 없는 축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축제의 사건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은 일들,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된다, 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됩니다. 그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해결될까?
이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께 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인 일들, 불가능한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었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주신 이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문제 속에 불가능한 일들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그 아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뚜벅뚜벅 걸어오신다. 기다리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나요?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야훼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25일은요 로마의 그 태양신의 그 생일입니다. 근데 로마의 태양신이 더 이상 그들의 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인하여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요 로마를 바꿔놓았습니다. 로마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12월 25일의 그 태양의 신을 예수님의 오심의 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은 한 3월 정도에 4월 정도에 예수님이 오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로마의 생활 패턴까지도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그 받았던 그 선물을 만족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이것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누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연말에 전달되어지는 사랑, 나를 통해서 이 연말에 전해지는 그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너를 기다렸어. 왜 나에게 예수를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나는 기다렸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린 알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받았던 그 사랑도 전달되어져서 더 기프트, 진짜 사랑, 유일한 선물, 이것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유일한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있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